본문 38절을 보면 괄호가 보입니다. 괄호 안에는 저자의 마음이 담겨있는 코멘트가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하도 황당해서 세상이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다음 종류의 사람들은 매우 훌륭해서 세상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감동과 파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좋은 의미로 쓰여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타락한 가치 속에서 더욱 빛나는 삶을 살았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분명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것을 보고 믿고 그에 합당하게 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냉대와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이들의 이름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는 인물을 언급하고 그들이 행한 일을 믿음으로 행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름이 거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신 분들은 35절에 여자들은 이렇게 통칭으로 나타나고 있고, 조금 뒤에 어떤 이들은, 그리고 36절 또 어떤 이들은, 어떤 이들이라고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이 당한 고난이라는 것은 어쩌면 전쟁이나 다른 환난을 통해서 아들 혹은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들, 그런데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여인들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부활을 더욱더 간절하게 소망하고 기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만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한 사람들이었죠. 대부분의 오늘 열거되고 있는 이 인물들은 심한 고난을 받고 조롱, 채찍, 결박, 투옥 등을 당하였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잔인하게 순교를 당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 좀 눈에 띄는 부분 37절을 보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이런 고난을 당한 분들이 나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다는 게 뭘까? 이들은 유리방황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한때 그냥 우리말로 읽기만 하면서 이 내용이 이게 양과 염소 같이 뭐 그의 어떤 이 좀 탈 같은 걸 쓰고 짐승처럼 살았다 이런 뜻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는데, 조금 더 깊게 묵상을 해보니까 이 말씀 중에는 구약 성경에서 가죽옷을 입고 다니던 인물이 딱 한 명 나옵니다.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그 입고 있던 가죽옷을 제자 엘리사에게 전달해 주지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죄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쫓겨나는 거죠. 그를 핍박하는 권세자들을 피하여 여러 군데로 도망 다니는 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우리의 교훈 삼기 위해서 정리해 보면, 히브리서 전체에는 세 종류의 본받을 믿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종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 생애 전체가 본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한 사람씩 거명된 인물들이 그런 인물들이죠. 물론 그들의 인생 전체가 단 하나의 흠도 없는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흠이 있었습니다. 야곱만 해도 흠이 제법 있었죠. 그렇지만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굴곡이 있었지만,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었지만, 결국 그 인생 전체에서 우리가 배울 믿음이
있다. 이렇게 소개된 인물들입니다. 라합까지 그렇게 가죠. 지난 화요일날 살펴본 그 다음 이야기들은 뭉뚱그려졌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쭉 7명 나열하고 이 종류의 7명 아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행한 내용들을 8가지로 요약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들의 이야기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약한 중에 믿음으로 강함을 얻었다. 그래서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마 7명의 이름과 선지자들 해냈는데 이거는 어쩌면 우리의 이름도 여기에 끼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약할 때 믿음으로 강함을 얻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반대의 모습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약할 때 큰 힘을 얻어서 할 수 없는 일들,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 약할 때 더욱더 핍박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이름이 여기에 올려질 수 있기를 성경은 기대하고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같이 한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갖기를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드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기대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본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세상이 받을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 높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수준이 세상의 가치에서는 이해도 안 되고 인정도 안 되는 그런 수준 높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수준 높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수준 높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저녁에 합심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각각 다른 위치에서 자기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기도가 올려질 때는 하나가 되어서 하늘 보좌를 올릴 수 있는 역사가 경험되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주님 앞에 구하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이 세상에 속해 살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함몰된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빛나는 믿음, 이 세상의 가치가 담을 수 없는 크기의 그런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가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되겠구나,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양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 반역을 마음속에 작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는 자들,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죠. 교묘하게 세상의 권력을 잡고 저들이 핍박하는 그런 양상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비록 하나님을 모르지만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지만 양심적으로 살려는 그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의 핵심은 구별된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막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옆에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부모들, 오늘 자녀들을 이번 밑거름 기도의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시간인데 이 말씀 외우셔야 됩니다. 이따 기도할 때 이 말씀 외우면서 기도할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할 거니까 읽으시면서 말씀을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함몰되어 버리면 그 세상은 이 세상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변화되는 방법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만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새롭게 하다는 건 갱신된 겁니다. 갱신, 마음이 갱신되어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그냥 단순히 체인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인데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뭐를 분별해야 되냐면 세 가지 분별해야 되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때에, 그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며 이것이 분명해지면 오늘 말씀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다. 그리고 찬양하신 후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